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과업인 성전을 재건하였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3차로 또 2, 3차로 오면서는 성벽도 재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면은 그들이 돌아와서 생활할 그 어려운 환경, 경제적 궁핍함,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신들의 자리매김을 못했던 그 모습,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그리고는 나아가서 자신들이 꿈꿔왔던 솔로몬의 왕국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복된 삶들이 돌아올 것을, 이런 회복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대와 더불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신앙의 부흥운동과 함께 주도적으로 신앙의 불길을 댈 수 있도록 불붙인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금식과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래서 58장에 오늘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서 앞부분의 대부분은 금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뒷부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두 구절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하며 이 촉구하고 원하는 금식을 하나님께 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에서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거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였고, 그리고 금식을 하며 자기들의 신앙을 겸비하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안식일에 그냥 행해진 그런 제사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왜 안식일이 거룩한 날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존귀한 분이고 그분을 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에 있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특별한 날로 안식일을 이들은 지켜갔습니다. 자, 이 사박자가 다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손과 발이 다 행해진 것입니다.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금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 준수.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 무엇이었느냐? 옛날과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의 그 순간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내가 배가 고프고, 여전히 내가 굶주림과 내가 여전히 궁핍함 속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속에서 어떻게 이 돈 굴리는 걸 잘하는, 고리업을 잘하는 사람은 여전히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오늘 58장을 이제는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58장 3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금식을 내가 했는데 왜 나를 향해 당신이 눈을 돌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향해 눈을 들려 보지 않으시느냐?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궁핍과 가난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것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금식을 하는데 왜 안 알아주는 것입니까? 오늘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에서, 유다 백성의 모습에서 금식을 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선이 끌어져서 내가 어려운 걸 알고 나를 갖다 도와줘야 되는,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이들은 자기들의 부모와 부모 세대부터 배웠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때에 그들을 도와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나라를 지켜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식을 하면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차이는 무엇이었느냐? 그때의 금식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금식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에 이들의 넋두리를 보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이 내가 뭔가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졌어요. 이래서 4절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중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위를 벌여서 내 목소리 안 들어주시면 나 큰일 나요 라고 하며 하나님께 시위를 하려고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내가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끌려고, 내가 죽기를 작정하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는 게 나를 위한 수단이 금식이에요. 나를 위한 수단이.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금식을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금식이라는 것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섬겨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형편을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항상 거기에는 내가 하는 거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겨고 나갔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부유함 속에서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을 가져오도록 하는 수단으로 이 금식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섬김의 모습, 제사하는 모습이 부유층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번역에 오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저기 어디 소풍 놀러 갔다거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취미 생활 했다거나 뭐 많이들 하는 이게 뭐 이 짝대기로 뭐 하는 이 짝대기로다가 뭐 조그만 공을 뭐 하는 이런 거 하러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갔다. 이게 이제 오락에 빠졌던데 우리 번역에는 오락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오락이라고 되어 있는 원래의 말은 경제적 유익입니다. 경제적 유익. 그래서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경제적 유익과 이익이 생길 수만 있다면은 나는 금식을 하며 나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나 내가 이러한 일조차 하는 것도 내가 버거워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온갖 일을 시켜서
그들이 일한 것으로 나의 경제적인 유익, 오락은 채우고 나는 금식을 하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경제적 이익이라면은, 경제적 유익이라면은 일꾼들을 다그치고 너는 하라 하면서 나는 안 하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을 하며 음식을 끊는 그것보다 네가 끊어야 되는 거는 음식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끊어야 되는 거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나는 금식을 하겠다. 내 경제적 이익이 많이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금식하고 너는 하도록 시키겠다. 이러한 너의 행동을 끊는 게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음식을 끊는 금식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내 경제적 유익을 위해 하는 이 욕심을 끊는 게 네가 정말로 하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는 거, 내가 이러한 행위를 보였다는 거, 금식을 하고 예배를 하고 섬김을 했다는 거, 내가 나아가서는 더 많은 것들을 했다는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오락을 위해서 그것을 했다면, 나를 위한 금식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라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시작.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금식을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게 되고, 금식을 하면은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와 내 멍에의 줄이 끌려지게 되고, 금식을 하게 되면 내가 압제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자유롭게 되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은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음식을 끊는 금식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흉악의 결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나를 위한 것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이 흉악입니다. 흉악. 그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한 걸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이거에서 너희가 자유로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이 이걸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 주실 것 같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흉악입니다. 이게 나를 사로잡고 있고 이게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이 절기를 지켜야지 나에게 복이 되고, 이거를 해야지 내가 복을 받고, 이걸 안 하면 내가 복을 못 받고, 다 중심에 뭐가 서 있느냐?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다 종교적인 내가 하는 행동의 중심에는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이거를 끊어버리는 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나에게 굴레가 돼서 막 억지로 힘들게 오늘의 예배에도 참석하고, 왠지 안 했다가는 내가 살아가다가 번개 맞을까 봐 내가 오늘도 예배를 가야 되고,
내가 이 기도를 안 하면 우리들의 자녀가 혹시 이상하게 될까 봐 내가 그것 때문에 이 기도하러 나가야 되고, 이러면 이게 그냥 피곤하고 나에게 억누르는 멍해가 되어집니다. 너무 나를 압제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거에서 네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를 위한 거에서 나를 위한 것으로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이 나이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음식을 끊는 이 금식보다는 내가 뭔가 더 많은 거를 얻으려고 내 자신을 갖다가 막 다구쳐 갖고 막 일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이것을 끊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나를 다구쳐 갖고 일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한 것에 수익을 얻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래, 일단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 외형적인 종교의식부터 내가 자유로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끊고 금식을 하며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다그침을 끊고 내 자신을 밀어붙여 갖고 너 이거 해? 너 왜 이렇게 게을러졌어? 너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게을러졌어? 내 자신을 다그치고 나를 채찍질하며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삶, 이게 그래서 나를 다구치는 이 삶을 차라리 멀리하는 이 금식,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행해봐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저 사람을 다구쳐 갖고 너는 일해서 나의 수익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거를 네가 한번 금식해 보는 건 어떠냐? 그렇게 안 하는 금식을.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경제적 유익이 올 거야 하며 그렇게 나를 몰아세서 하는 그 행동을 한번 금해보는 그런 금식을 한번 해보면은 어떻겠느냐? 그게 오히려 내가 더 기뻐하는 금식 아니겠느냐? 네가 만일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네가 끊어야 될 거, 네가 금식해야 될 거를 올바로 알고 한다면은 너에게도 내가 베풀어 주는 것이 있을 거다. 너를 위하여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금해야 되는 게 뭔지를 한번 해봐라. 그럴 때 5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하나님이 뒤에서도 지켜주시고 앞에서도 이끌어주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나게 하며 새벽빛같이 나를 갈 길 모르는 내 길에 갈 길을 찾아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한번 섬겨가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를 위하여 라는 마음을 한번 끊어보시고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한번 우리가 바꿔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구하며 금식하며 간구하기도 전에 오늘 이렇게 호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내 발걸음, 이렇게 막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아둥바둥하는 이런 발걸음을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멈춰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쉬려고, 내가 쉬면서 쇼파에서 내가 프로야구 한 편 보려고 그런 날로 내가 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한 날을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달려가는 일, 이게 아니라 내가 좀 육체로 쉼을 가져야지 내일 또 달려가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날을 좀 특별하게 잡아서 그 날은 내가 좀 당신을 더 깊이 알고 당신과의 그 만남 속에서 더 당신의 그 존귀함을 알아가며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중요한 분인가를 내가 알아가도록 내가 달려가는 나의 그 하루를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날을 특별한 날로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날은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이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 발을 내가 끊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나를 위해 달려가던 일 내가 끊고 내 성일에 오락,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그날에도 내가 뭔가 얻으려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기쁨의 날이다 라고 내가 외쳐버리라. 여러분, 어떻게 저는 이게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는 주일 이 날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예전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이런 주일과 관계 말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저기 있는 사람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또 오해하고 이 자매를 만났는데요. 제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밤 12시였어요. 근데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이 여름에 처음에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날로 만들었어요. 이 날은 저에게 있어서 어떠한 약속도 잡힐 수 없는 날이에요. 세상에 지진이 나도 변기할 수 없는 날이에요. 왜? 저 사람을 처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날에 저 특별한 일을 바꿀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떠한 장애물도 저는 다 끊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다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이날 가야 되나? 나 시간도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내가 손해가 막심한데 이런 생각 단 1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내가 만나야 되는 그분이 가장 존귀한 분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만나야 되는 그 날에 그분을 만나야 되는 그 날이 내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최고의 날이에요. 이런데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금하게 한다고 내가 그 날을 변개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귀한 그분을 내가 만나는 이 날, 이들은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존귀한 그분을 갖다가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립서비스로만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이고 특별한 하나님이고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분과의 내가 데이트 날을 정해놨는데 그 날을 내가 바꾼다? 그분은 존귀한 분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날을 소망하며 그 날을 만날 날을 소망하며 얼마나 가슴 설레이면서 그 딱 만났을 때 내가 몸이 아파도 기쁜 날이고 내가 할 일을 해서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손실을 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기쁜 날이에요. 내가 그 존귀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나에게 소중한 날입니다. 내가 누가 옆에서 그 오락 경제적인 유익보다 무엇보다 주일 성수가 중요해요 뭐해요 말하지 않더라도 오늘 그분이 한번 볼까요? 13절 끝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며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이라를 존귀한 날로 하여 그 다음 말입니다. 번호 2번이 되는데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2번이라고 돼 있어요. 번호가 밑에 보면은 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참고하라고 밑에 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분이 존귀하다. 정말 그분만이 나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분이다. 그분만이 나는 정말 중히 여기는 분이다. 이거를 고백하고 고백하는 실제로 내가 증명해 보이는 게 뭐냐? 그 존귀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한 날을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이 나에게 소홀히 되어지고 경이 되어지면은 내가 그날에 만나서 함께 하고자 했던 그분을 나는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소홀히 여기는 것. 이 세상의 왕이 나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내가 바쁘다고 안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떤 일도, 어떠한 경제적인 것도, 어떠한 나의 분주한 것도, 어떤 사람도 내가 왕을 만나는 그 일을, 그 날을 막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존귀한 그분을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면은 절대로 그날을 나는 많은 선택 가운데 한 날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의 최고의 날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침상에서 그분을 만나더라도 그 날은 오늘 나의 최고의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입니다. 내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나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입니다. 왜냐? 그분이 나에게 내 인생의 최고의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저 내 인생에 그분 아니면 살 수 없었는데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즐거운 겁니다. 그날이 기쁜 날이고, 오늘 이렇게 살아간다면 네가 안식일을 지키며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존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날이 너무나 즐겁고 당신을 만난다는 그날이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라며 그날을 네가 기대하며 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조건을 거셨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네가 끊어야 될 금식의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가며 네가 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으로 한 날을 특별히 정하고, 이날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끊지 않고 이날만큼은 존귀히 여기며 나가겠다고 결단하고 가냐? 그러면 나도 너에게, 그런 너에게 나도 반응하리라. 그게 바로 14절의 조건 다음에 오는 결과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내가 금해야 될 외형적 금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금해야 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의 시간표와 모든 움직임을 짜놓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이 날만큼도 그분을 위해서, 나의 존귀한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은 14절에 당신이 해주실 것, 그날이 너에게 기쁨의 날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네가 기업으로 얻는 것을 꾸준히 네 자손들이 얻어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네가 해야 될 어떤 높은 곳이든 어떤 곳이든 어떤 험한 곳이든 네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외형적으로 끊어야 될 것들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는 것에, 그 하나님을 위하는 것에 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색다른 축복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